욥을 통한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서 개구리와 황소 비유가 있습니다. 이야기인즉 작은 개구리가 몸집이 큰 황소의 배를 늘 부러워하면서 어떻게 나는 저렇게 거대한 몸집이 큰 배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도전을 받고 매일매일 배 키우는 일에 연습하다가 배가 터져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웃음이 픽 나오게 되지만 큰 교훈이 들어있죠. 분수에 맞지 않고 살게 되면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황소는 황소의 길이 있는 거고 개구리는 개구리의 길이 있는 법입니다. 개구리는 자기의 길을 갔어야만 되는데 황소의 길을 가려다가 그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가야 될 길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의 길이 있고 경제인들은 경제의 길이 있고 예술인들은 예술인들의 길이 있고 신앙인들은 신앙인들의 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로 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로 우리가 택해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욥은 굉장한 시련을 받았습니다. 소위 시험 든 거죠. 굉장한 시험과 시험 가운데서도 오늘 놀랍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믿음의 길, 제자의 길에는 단련함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단련이란 맛은 금속을 재련하고 금속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금속을 순수하게 뽑아내기 위해서라든지 그 금속을 더 가치 있고 높게 만드는데 용광로 속에 녹이는 거죠. 황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돌덩어리처럼 되어 있는 것들을 파서 용광로에 넣게 되면 불순물들은 또 오르게 되는 거고 500도, 800도, 1000도가 되면서 그리고 순수한 금들은 만들어져서 밑으로 이렇게 뽑아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단련이라 그럽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하게 될 때 이거 연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연단이 뭐가 있습니까? 시련입니다. 고난입니다. 어려움들입니다. 역경들입니다.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들은 바로 우리의 삶을 단련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격을 단련시킵니다. 마치 고난은 불과 같은 용광로처럼 우리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같은 시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불같은 시험.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 자신이 다 녹아내릴 것 같아요. 다 파괴되고 무너질 것만 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올바른 인격이 나오는 거고 순수한 인격이 나오는 거고 성질도 좀 죽고 급한 경솔함도 좀 멈추고 교만도 좀 깨어지고 그러면서 겸손하게 다듬어져 가는 거죠.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이며 보잘것이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가 뭔가 하는 것처럼 학문도 하고 과학도 연구하고 AI도 만들고 우주도 지배하고 통제하고 기후까지 한번 통제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냥 폭풍 한번 불면 다 쓰러져 버립니다. 산사태 한번 일어나게 되면 모두가 다 깔려버려요. 홍수 한번 나게 되면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휩쓸어 가는 거죠. 불 한번 나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게 되죠. 정부도, 과학도,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축적되어 있는 문화도 이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이구나. 우리는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하구나 라는 부분을 깨닫게 되죠. 그게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사람이 그렇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겸손해질 뿐만 아니고 연약함을 깨닫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돈 많고 건강하고 힘이 있고 잘 나갈 때는 그렇게 기도 안 하게 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신원이 있게 되면 그저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한 마음이 저절로 나오게 되죠. 그게 고난과 시련과 역경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풍파와 풍랑을 거쳤던 나무들은 우연하게 폭풍 가운데 설 수 있지만 갓 태어났다거나 또 2, 3년 되는 또는 10년 된 나무일지라도 좀 생생하고 파릇파릇하지만 폭풍 앞에 그냥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거대한 폭풍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내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1m 되는 폭풍을 견디다 보니까 좀 단련돼 가지고 2m 되는 폭풍을 좀 견디게 되는 거고 2m 되는 폭풍을 좀 어렵사리 없어 극복해서 있다 보니까 한 4m 되는 폭풍이 오는데 이게 견뎌지네? 이게 되네? 이게 된단 말이죠. 그게 고난을 통과해 나와서 얻게 되는 우리의 믿음의 연단과 삶의 연단뿐만 아니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인격의 연단이 바로 거기에 있게 되는 거죠. 독수리는 새끼를 강하게 키우려고 둥지에다 탁 떨어뜨립니다. 얘가 날개를 팍 보면서 힘있게 하면 나오고 날개에 힘을 주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애가 힘이 없어 툭 떨어지면 밑으로 쭉 가서 탁 앉고 또 등이 없고 또 쭉 올라갔다 또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반복을 하죠.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강하게 훈련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호랑이도 마찬가지로 호랑이도 새끼를 절벽에 툭 떨어뜨리죠. 왜냐하면 새끼들이 다 살 수가 없으니까, 다 돌볼 수가 없으니까. 밀림의 왕은 하나여야 되고 강자만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막 끌려 나가지 않으려고 발톱을 가지고 막 바위를 우둥피 안고 막 버티면서 막 꺽꺽 울어대면서 하는 이런 새끼들은 건짐을 받고 또 훈련시킵니다. 떨어뜨리게 되면 죽게 되는 거고. 그래서 독수리가 하늘을 비상하는 황제가 될 수 있는 거고 호랑이가 밀림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없는 것 아닙니다. 시련 없는 것 아니에요. 역경 없는 것 아니에요. 질병 없는 것 아닙니다. 어려움 없는 것 아니에요. 진로 문제가 막히지 않고 펑펑 뚫리는 형통한 길로 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연단시키려고 또 고난도 주고 시련도 주고 역경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려고 포기하려고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올바른 믿음과 인격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질고가 있고 시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우 재수 없어. 나는 좀 왜 운이 이렇게 없는 거야? 다른 사람 다 괜찮아. 왜 나만 왜 이런 거야? 혹시나 주변을 탓하면서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환경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불평하고 불만하기도 하십니까?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오늘 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하나님의 종난 선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숙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오게 될 때 고난을 즐겨할 필요는 없고
일부러 고난을 찾아갈 필요는 없어요. 다가오는 고난이라면 이건 뭐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내가 성숙해야 될 분야는 무엇이지? 내가 좀 더 성장해야 될 분야는 무엇이지? 물으셔야 돼. 그래서 그 고난들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극복하게 되면 소위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단어, 좀 성숙된 나, 좀 성장해 있는 나, 좀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나,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다운 나가 되어 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고난을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혹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있으세요? 네. 자,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주가 보이시는 생명의 길. 예, 이게 본문을 우리에게 노래하는 것인데, 한번 여러분의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네, 주께서 나를 연단시키신다, 우리를 연단시키신다, 우리 가족을 연단시키신다, 생명의 길로, 영원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시다라는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후렴할 줄 알았죠? 네, 우리가 예배 시간이나 주어진 시간 내에 후렴을 더 부리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해요. 오직 내가 가는 그 길, 나의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를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어려움과 시련들을 우연이다, 나만 왜 그런가 라고 환경 탓, 부모 탓, 주변 탓할 것이 아니고 주님의 선한 뜻과 목적을 볼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의 길은 단련의 길이기도 하지만 치우치지 않는 길입니다. 11절 말씀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아마 욥은 엄청난 고난 중에 고난을 당했어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아마 예수님의 고난에 비유할 만한 그런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녀 10명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생떼 같던 내 자식 10손가락 가운데 하나 깨물어도 아플 텐데 10손가락 다 깨물어 아픈 것처럼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억장이 무너지죠. 하늘이 무너지고 절망 깜깜해서 아무것도 못 움직일 거예요. 여기서 더해가지고 그 엄청난 부자의 그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강도들에 의해서 강탈당합니다. 우리가 벌었던 돈들 100만 원, 50만 원 사기당해도 막 가슴이 아프고 막 잠도 못 자고, 네? 돈 빌려줬는데 그냥 떼여가지고 막 잠 못 자고 이 정도가 되는데 재산 모두를 다 완전하게 강탈당해서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면 그래도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좀 갖고 그래도 소망 가운데 살아보겠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수리 완전히 질병 가운데 있어가지고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일반 바닥들에 막 앉지를 못해요. 그래서 재 있지 않습니까? 나무들이나 뭐 숲 이렇게 태워 가지들을 태우게 되면 재가 남아요. 그 재 위에 앉아 있었어요. 재 위에. 뭐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여보 힘내, 당신 옆에 내가 있잖아, 당신 믿음으로 살았으니 하나님이 당신 지켜줄 거야. 이 말 한마디면 위로가 될 텐데 당신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차라리 죽어버려라. 당신은 실패자야, 패배자야. 당신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 교회 가고 기도한다고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 엄마 그냥 가슴에 비수처럼 막 쏟아지는 거죠. 안 그래도 10명이 있어가지고 옥장처럼 무너지는데 내 재산까지 잃어버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건강 잃어버려가지고 좌절과 실망이 정말 하늘을 솟구치는데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자기에게 비수를 꽂는 말을 하니 어떡하겠냔 말이에요. 남아있는 친구들 몇 명 찾아가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위로는커녕 너무 죄 있지,
얼마나 큰 죄를 졌기에 네가 그런 일을 당하겠어. 너 하나님께 밑보인 거야. 넌 끝이야. 하나님 너 버렸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말이죠. 아니 실패해서 교회 왔는데 교회들이 이 사람 저 사람마다 위로하고 격려하지는 못하고 정죄하고 있으니까 갈 곳이 없어요.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세요. 이 상황이란 말이죠. 이 상황에 여러분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신앙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드시겠어요? 자식의 10명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재산 다 강탈당해버리고 질병이 나 있고 아내는 비난하고 가정은 파산되고 있고 친구들은 잘 나갈 때는 옆에 많이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냥 모든 거 다 실패하고 패배 가운데 있으니까 위로는 못하는 친구들 다 떠나버리고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없고 말씀도 안 하시고 여러분 그래도 주일 예배 나오시겠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주여 주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들겠어요? 사실 인간의 연약함은 아무리 믿음 좋아도 이 정도 되게 되면 그런 마음이 안 듭니다. 원망이 하늘을 사무치죠. 하나님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안 되죠. 다른 사람 나 배반하고 비난해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해야 할 때가 아니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그래도 나는 슬퍼도 나는 고통스러워도 나는 자녀를 잃어버려도 나는 재산을 다 강탈돼도 나는 질병이 소망이 없어도 나는 그래도 나는 치우치지 않고 나는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이게 순종의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르는 길이란 말이죠. 여기에 치우치지 아니했다라는 이 말은 외면했다, 쳐다보지 않고 돌아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 도움이 안 되네요. 은행 가겠습니다. 친구 찾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찾아가겠습니다. 좋은 친구가 돈 빌리겠습니다. 이렇게 돈을 돌리질 않았다 그 뜻이에요. 부부가 데이트를 하는데 데이트를 하면 시계 보면 안 되잖아요. 데이트할 때 시계 보게 되면 굉장히 신뢰가 되잖아요. 나와 있는 게 싫은가? 나와 있는 게 싫어서 좀 이런 거가 이런 오해를 받잖아요. 그 데이트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같이 얼굴을 바라보든지 서로가 대화를 나누면서 이 대화와 이 사랑의 관계 때문에 아름답고 좋은 것도 눈에 띄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뭐 지나가면서 좋은 경치들을 다 놓치면서 둘이 얼굴을 보고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죠. 그 관계가 부부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아니냔 말이죠. 근데 치우친다는 이 얘기는 남편이 아내와 갔다가 갑자기 어떤 여성이 지나가니까 얼굴을 돌렸다 그 뜻이에요. 얼굴 돌리지 마세요. 얼굴을 돌렸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무시당한 거죠. 지나가는 자기와 10년, 15년 살았던 나를 무시하고 나보다 더 소중하게 나보다 더 이쁘고 아름답다고 저 사람을 쳐다보고 고개를 돌려버렸구나 라는 배반감과 소남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예, 듭니다. 그래서 결례죠. 남편들은 아내만 바라보고 아내는 남편만 바라봐야 되지. 남편과 아내가 데이트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아내가 몸짱이 딱 지나가니까 돌아보면서 딱 있으면 남편은 굉장히 섭섭해지게 되죠. 그게 치우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갑작스럽게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정도만 하나님과 동행한 때가 여기까지 딱 세상을 향해 돌렸다 그 뜻이에요. 네, 이게 치우치다는 뜻입니다. 신앙적인 측면으로 치우침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 하나님을 떠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떠나는 거,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치우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따라가는 거,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죠? 잘 나가는 상황이 아니에요. 뭐 합격하기도 하고, 직장도 좋은 거 얻기도 하고, 돈벌이도 좋기도 하고, 사업도 잘 벌기도 하고, 건강 충만하기도 하고, 자유 충만하기도 하고, 뭐 부러울 것이 바로 그때 나는 치우치지 않고, 주여 내게 이렇게 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나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나이다, 이런 상황이 지금 아니란 말이죠. 10명의 자녀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거 사실입니다. 스토리 아니에요. 신화 아니에요. 전설 아닙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런 부모로서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요. 돈을 벌고 가정을 벌이면서까지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이 얼마나 귀중하냔 말이죠. 어떻게 번 돈인데 이 돈이. 근데 이 돈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그러니 살 소망이 없는 그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우치지 아니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게을리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나를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침묵의 순간에조차도 나는 내 고개를 세상을 향해 돌리지 않았다. 그때조차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 그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네,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들이 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 길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개구리 배 터지듯이 우리는 멸망에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길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놀라운 고백, 도전적인 고백이에요. 이것이 이 상황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감동스러워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랬습니다.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실패를 내도, 패배를 내도, 질병이 들어도, 사업이 안 돼도, 슬퍼도, 괴로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문제에 있어서 절대 양보하지 않고 밀리지 않았다. 아침 드셨잖아요. 뭐 어떤 단식하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인 사람 보통 아침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먹습니다. 일정한 음식이란 걸 말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여기다 좀 일 좀 하는 사람들은 참 중간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브릭 타임, 그래서 아침에 10시에 항상 끝나고 일 멈추고 빵 한 조각, 초콜릿 하나, 티 하나 이렇게 마시게 되잖아요. 요 시간까지 일정한 음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챙겼다, 그런 얘기거든요. 언제? 고난의 때, 시련의 때, 역경의 때, 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가슴을 찢어드는 그 슬픔과 아픔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이 말씀을 대했다, 그 내용이죠. 사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기분 좋아도 성경을 안 보는데, 기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는데, 아무 문제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렵고 시련과 고난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았을까?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우위에 둔 거예요. 돈보다도, 남편보다도, 아내보다도, 사람보다도, 조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가장 고귀한 보배로 여긴 거예요. 이렇게 귀하게 여기다는 것이 보배로 여겼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보배로 여겼다는 이 뜻은 마음속에 품었다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품었다라는 뜻이에요. 시련이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해요. 고난이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해요. 나의 역경과 어려움, 불평과 불만, 원망의 거리들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이것을 딱 잠금해서 이 부분만은 내가 완전하게 보호로
가지고 살았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 거죠. 결국 보답받았어요. 왜 보답받았습니까?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구해준 거야. 그 말씀이 자기를 도와줬고, 그 말씀이 자기를 지탱하게 했고, 그 말씀이 그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이기게 했고,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게 한 거란 말이에요. 마음 깊숙이 품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 믿음의 도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되는 길, 가야 되는 삶이 그런 길이에요. 시련과 고난이 없어질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시련과 고난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면 지금 호흡이 중단돼야만 가능해요. 이 세상을 떠나야만 시련과 고난은 중단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인간이라면 또는 자연에 이르기까지, 짐승에 이르기까지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오염된 세상 가운데서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슬픔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나는 아무 일 없잖아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냐고요. 아내가 문제가 있어서 아픈 거예요. 남편이 문제를 일으켜서 내가 아파요.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부부는 아무 문제 없는데 내 자녀가 밖에 나가서 문제를 일으켜서 그 문제 고통이 내게로 똑같이 돌아와요. 이건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시련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지만 내게 당하는 어떤 고난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도와주세요.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나의 힘을 주세요.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면서 하나님을 닮는 인격으로 바꿔지게 하시고 연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승화될 수 있는 은혜를 오히려 주세요.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오히려 믿음을 강화시키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가는 길로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잘 하셔야 돼요. 주여 고난 없게 해주세요, 고난 없게 해주세요. 그런데 고난이 막 생겨. 기도 응답 안 됐느니, 하나님은 안 계시느니, 이러면 안 돼요. 고난은 죽을 때까지 있어요. 그래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치르는 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길 힘이 필요한 거고, 그것을 활용을 해서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오히려 내 인격과 삶, 또 내 믿음을 강화시키는 선한 재료로, 도구로 사용해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의 지혜로운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탈선합니다. 탈선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많이 파괴되고 죽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길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의 길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 선로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탈하면 우리 믿음이 파산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너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시련이 있을 수 있고, 역경이 있을 수 있고, 돈을 손해봤을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로 통증과 아픔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본인의 질병 문제로 왜 나만 이럴까라고 한숨 쉬고 낙심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고난과 시련들을 나에게 주신 것은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신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나은 인격을 위해서, 더 나은 믿음을 위해서, 더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던 소망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내용한 나라를 소망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고 또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으로 가야 되는 길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욥은 그 놀라운, 좀 우리로 치면 가슴이 찢어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인격이 파열됐던 그런 고난과 고통의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그는 오늘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잘 선한 도구로 사용해 믿음의 성숙함, 그리스도의 제자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 창대교회 교인다움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교우들, 창대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시험하사 순금처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눈이 저희를 주목하고 계시며 주님의 손길이 저희를 붙들고 계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저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희의 삶의 양식으로 삼아 그 말씀을 매 순간 저희의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그 지혜를 따라 행동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의 삶에 어떤 고난의 상황이 닥칠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에서의 도전 속에서도, 가정에서의 갈등 가운데서도,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도 저의 모든 결정과 행위가 주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며 저희가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